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건 재치 퀴즈이기도 하지만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를 늘 새롭게 위로받고 또 피로를 풀고 새 힘으로 용기로 새날을 출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가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나의 집, 작은 집, 내 집뿐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르시면서 얼마나 공감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가정마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르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정도 불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급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셨는가 그 말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같은 평행 규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3장 21절 마가복음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서 어찌하든지 내 귀한 살부치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특별히 잘 길러 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국가에 미래가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맏아들로 그저 계속해서 30 되실 때까지 가정의 그 모든 경제를 책임지시고 앞장서 수고하셨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30이 되시더니 나가셔서 이렇게 돌아오지도 않으시고 뭘 하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몰려들게 하시는데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되어야 되니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해서 붙들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가정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 30년 동안은 사실은 공생의 10배를 가정을 향해서 충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33년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가정에 이미 충분하게 다 봉사하시고 하실 일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메시아로서의 살아가시는 삶을 모범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어머니가 마리아님이 제일 잘 아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서 의뢰이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왔다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유월절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같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어린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찾기 위해서 막 와가지고서 겨우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한 거예요. 뭐하고 있을 때 발견하셨어요? 선생님들과 율법 교사들이죠. 앉아서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느니 놀라운 수준 높은 일을 performing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실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왜 아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당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알쏭달쏭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마리아님은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마음에 그런 말씀들을 두고 잘 이해하고 잉태할 때부터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냄받은 메시아가 잉태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했는데 여전히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같이 데려온 거예요. 아마 그렇게 너무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어렵고 외롭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언제든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제자들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특별히 사복음서는 그런 맥락으로 항상 진행됩니다. 심지어 동생들까지라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시기를 형제들이 권면하면서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형제들도 야지를 놓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고서 사도 요한 저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누구라도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진리가 깊으니까 사단의 방해가 심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그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로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하는데 그것이 언제든지 형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방해를 받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고 이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3년 반 동안 하여튼 죽으라고 하늘나라의 그 원리와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서 오해한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이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실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진즉 그랬어야만 돼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그대로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좀 안 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는 그렇게만 말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고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필요한 때는 과감하게 가정을 뒤로 하셨죠. 왜 그래요? 더 큰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가정에 당신의 이상과 당신의 하시는 사명을 묶어둘 수 없다고 말해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명 위해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다 깨닫고
나오도록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 주님의 일 하시면서 많은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믿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전진하고 나가게 하시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더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 이제 그런 일을 앞장서 감당한 우리 가족을 따라서 나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래.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의 큰 동생 야고보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죠. 예. 예루살렘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도행전 15장 특별히 사회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랑스러운, 그래서 참 마음이 흐뭇해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이런 훌륭한 분이 나와서 예수님도 기쁘시고 형제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들 제가 요 근래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의 동생 보고는 야고보 선생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라면서 보았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답답해서 가장 먼저 쓴 그러한 이 신약 성경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적하면서 아름다운 성경을 썼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자 형제들이었죠. 13장 55절에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도 그 유다서를 쓰면서 주신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유행한다고 그럴까요? 그 많은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물론 성령이 감동 주셨지만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귀한 서신서를 남겨주신 거 보면 마음이 흐뭇해요. 일대지 결론 내리고 이대지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주님의 일 감당하실 때 예수님처럼 외로우실 때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당연한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오해하는 분들도 이해하고 감사해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넓은 의미의 새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늘나라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얼마나 갈망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에워싸고 집을 가득 채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번영을 가지고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시키시고 오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가족의 관계를 넓게 펼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큰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가족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워요. 너무도 중요한 존재.
이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모범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신 그 속죄의 과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의 의미를 멸시하시거나 도외시하지 않으신 거 아시죠? 예수님은 30대까지 예수님 부모님을 잘 순종하며 가정을 잘 받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마지막까지 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이제 저도 고난 주간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그 눈이 피가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가물가물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시고서 마지막까지 그 열이 펄펄 끓는 그 몸을 가지고서 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다 하셨는가. 참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 일을 하셨으니 뭔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정립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벌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기도 하겠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생각이 깊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죽어가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 오히려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으시고 인정받고 경배받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괜히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의연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 세계까지 이끌림 받으면서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그러한 가족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참 가치 있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런 귀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많은 SNS가 발달된 때이기 때문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메시지나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일 많이 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함부로 살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저 적당히 그냥 습관대로 와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못 드리시게 하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참 은혜가 돼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했습니다. 입이 주어졌다고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욕하면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그랬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마스크를 씌우시고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시니까 못하잖아.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동안에 우리가 뭘 했어? 이 귀한 열을 가지고 이 귀한 기회에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반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가장 선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 더 언급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129개 교회가 우리 모두에서 No thank you Korea. Do not enter us.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같이 고생하고 사선을 넘으면서 기아선상에서 헤매다가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그런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Korean missionary welcome to us. 한국의 선교사님도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당신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과 그 고통과 가난을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향해서. 한국의 선교사님들 향해서. 그런데 지금 no thank you. Don't come in.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요, 돈 좀 있다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돈 쓰고 우리보다 좀 못한 민족들 막 무시하고 어느 곳에 갔으니 막 큰 소리 치고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외국에서 돈 좀 벌고 그들의 생애를 좀 지원받고 생존에 좀 도움을 받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이 제3세계 노동자들 우리가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실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 제3세계 선교사 사람들 노동자들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한국 가서도 그렇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배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합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 아니, 내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가 가진 이 각오를 그리고 깨달음을 열심히 나눠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시고 기회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이 막 첫사랑이 펄펄 끓어올 때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과 이 감격을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때 막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뭐든지 하나님의 거기에서 다 있습니다. 그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도외시 받고 욕먹고 어떤 의미에서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용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아는 것처럼 1970년대 그리고 1964년 참 우리는 온 민족이 민족적인 그 가난을 벗어나고 가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다시는 눈물 흘리지 말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1964년 이 독일에 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신 전용 차를 딱 대절해서 이 강당에 광부들하고 이 간호사들하고 다 모아놓고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데 말을 못하고 울었잖아요. 뭐 준비했던 뭐 연설 그래도 있었을 텐데 말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눈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고서는 나왔어요. 마치 고향의 부모님 뵈는 것처럼 다 와서 막
가지 마시라고 막 붙들고 막 유경수에서 막 시발하죠.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리브게 대통령이 전용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적으로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1년이 지났습니다. 1975년에 어느 날 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973년 오일 크라이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돈이 다 중동으로 가가지고 달러를 쌓아놓을 것이 없어 이 교회 그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와서 공사를 좀 해달라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무 나라도 지금 못 덤비고 있습니다. 못 덤비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고위 공직자들을 보내가지고 현장을 알아보라니까 2주 만에 와가지고 나한테 보고하기를 거기는 절대 공사 못한답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왔는데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뜨거워서 못하고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다 포기한 거죠. 그리고 물이 없어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 사장이 못한다면 나 이제 포기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나에게 시간 주시오. 그러더니 그 양반 성격대로 그냥 휙 날아가지고 닷새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막 대통령이 깜짝 얘 무슨 소리요? 그때 온 민족이 이 앞서가는 지도자들과 함께 가난을 극복했다고 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기회가 왔는지 모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공사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 내내 쉬지 않고 공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래와 자갈이 널려있으니 얼마든지 채취해서 지을 수 있고 아 그럼 뜨거운 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아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고 아 그럼 물은 어떻게 하느냐 물은 그저 갖다가 이곳에서 실어서 적당히 하면 되고 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 정유를 실어오고 유조선에다가 그 유조선에다가 물을 실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30만 명의 코리안 인구가 중동에 갔습니다. 아니 게 아니라 낮에는 더우니까 자고 밤에 일어나서 횃불을 켜고 이 공사를 하는데요. 30만 명이 가서 공사를 하는데 달러가 막 들어오는데 747기로 나가서 달러를 싣고 나를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코리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주영님의 쓰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오래전에 보고 이 양반이 크리스찬인가 생각될 만큼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처럼 써놨어요. 이 양반이 크리스찬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썼습니까? 시련은 있어도 혹은 또 시험은 있어도 테스트는 있어도 트라이얼은 있어도 never failure. never fail. 절대로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분의 책을 보고 잘 몰랐는데 이분에도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지고 일을 해왔다.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 이분이 정주영 씨. 물론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 경북 고속도로 와서 쫙 하다가 들어와서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박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그분에게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랬다는데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기회가 될 것은 믿지 않는 때였을 텐데 틀림없이 나중에 믿었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90%의 확신과 잘 안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일을 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이 놀라운 배달의 이 혈기를 받은 이 위대한 핏줄을 받은 이 chosen people, 조선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저 같은 마음을 나누시는 걸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아니 진즉됐습니다. 진즉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열정과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한국이 그동안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정말 겸손해져서 첫사랑으로 다시 나가면 이제 한국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세계. 하나님이 말세의 추수꾼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 전도, 사랑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다 칭찬 듣고 축복의 통로 고개 거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주님 앞에서 Day of Prayer, 전 민족적으로 미국이 지금 기도의 날을 정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고 정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이 미국에서 사는 자랑스럽고 그리고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희생을 통해서 두 번째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본받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구체적으로